저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2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구에르바 부족의 한 마을 이름인 저희 마을은 경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으며 저희들은 1개월에서 3개월씩 상황에 따라 마을에 살게 됩니다. 마을에서 사는 동안은 저희들은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며 태양전지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여 작은 전구와 무전기와 컴퓨터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순진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사악한 죄악들과 무서운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간통 사건으로 인해 허벅지가 뚫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미 그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 구에르바 사람들에게 온통 빨간색을 띠고 있는 아쿠라우라고 불리는 이 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은 서로 싸운 뒤 화해를 할 때 양쪽 집 중간에 이 풀을 심게 됩니다. 이제 두 집안 사이에 더 이상의 피는 필요가 없고 이제 화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을 춤추러 오도록 초청할 때에도 이 풀을 들고 갑니다. 우리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에르바 사람들에게 이 화해의 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람들과도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피 아래 모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화해의 풀이, 이 화해의 복음이 구에르바 사람들, 아니 아직도 화해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장면일 수 있겠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가 넷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라예요. 사실 이 나라가 인구로 볼 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큽니다. 첫 번째가 인디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2억 8천만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보다 2억 3천만 명이 많습니다. 이 나라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원래 인도네시아라는 말은 인도양에 있는, 네시아는 원래 헬라 말에서 섬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인도양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이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네시아가 들어간 그런 나라 이름들은 모두 섬나라를 가리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18,6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3,000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언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느 숫자가 742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적지 않은 나라죠, 한국이. 북한까지 한국말을 쓴다고 생각하면 정말 특별한 지역이죠. 언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러나 사실 더 많은 세상의 지역들은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742개의 언어 중에서 제가 사역했던 이리안자야라는 섬, 요즘에 파푸아라고 불리는데 이 섬은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적도에 걸쳐 있는 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가 5,200km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보시면 동서의 길이가 5,200km인데 같아요. 다만 중국은 땅으로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는 중간에 물이 많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종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제가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아시아 인종이 아니죠. 남태평양 인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만 흑인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남태평양에도 흑인이 삽니다.
제가 지금이 2월이죠. 2월에 에티오피아를 다녀왔는데 에티오피아 인종이 제가 생각했던 인종하고 피부 색깔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케냐로 넘어가니까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굉장히 검어요. 여러분 혹시 구두약을 바른 것 같은 아주 시커먼 사람들 보셨나요? 케냐에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는 없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를 아프리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중국에 가면 상해 사람들이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럼 중국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너 어디 사람인데? 자기는 상해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똑같아요. 우리는 아프리카인이 아니고 에티오피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많고 오래전에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 인종과 너무 비슷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우리 부족과 너무 닮았다. 머리가 곱슬이고 피부가 적당히 검고 모든 게 눈도 쌍꺼풀이고 어린아이가 굉장히 예쁘죠. 아주 잘생겼어요.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갈수록 피부가 검어져요. 그러다가 동쪽 끝에 가면 흑인이 나오는데 바로 그 흑인 끄웨르바 사람들, 이 이리안자야라는 섬, 요즘에 파푸아라고 불리는 섬이 우리가 생각하는 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 크기가 한반도의 4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한반도의 4개가 이 섬 안에 들어가요. 오른쪽 판은 파푸아 뉴기니아입니다. 왼쪽보다 약간 커요. 그래서 북한의 4배 정도 되고, 왼쪽 파푸아라고 불리고 옛날에는 이리안자야라고 불리는 이 섬 반쪽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저는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땅 파푸아 또는 이리안자야. 이리안자야도 여러분의 굉장히 생소한 이름처럼 들리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한국말과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리 앉아야.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저리 앉아야. 어차피 이리 앉아야인데 저는 그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섬 반쪽 오른쪽에 파푸아 뉴기니아는 언어가 800개 있습니다. 왼쪽 반에는 언어가 300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7,206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 대비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12번째로 큽니다. 한국은 절대 약소민족도 아니고 약소국가도 아니에요. 지금 요즘에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약 8천만으로 집계를 하죠. 남한, 북한, 흩어진 사람. 그래서 세계에서 11번째 언어가 자바섬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사용하는 자바족입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1억 명이에요. 그 다음 12번째 언어가 한국어예요. 우리가 8천만이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7,206개 언어 중에서 12번째로 큰 언어입니다. 굉장하죠. 어쨌든 그 7,206개 언어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아까 말씀드린 그 섬의 반쪽에 사용하는 300개 언어의 대부분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000개 언어가 글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글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글자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부족 사람들은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자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살아요. 말로만 해요. 적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 내일부터 글자를 안 쓰기로 한다면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 들어가서 이제부터 글자라는 걸 배워보자. 글자를 배워야 성경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로는 쉬울지 몰라도 그들의 삶과 모든 게 바뀌는 문제에 있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저는 그 부족 사람들, 정글 깊숙이 그들만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부족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인가? 전체가 2,500명입니다. 저는 2,500명을 위해서 성경 번역한 거예요. 물론 2,500명을 끝나지 않죠. 그 세대가 몇 세대가 계속될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그 2,500명이 쓰는 꾸에르바, 그 사람들의 언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17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4억 4천만 명, 3,000개 언어를 쓰는 글자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은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죠. 글자를 만들어서, 그 만든 글자로.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 뭐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로만 살고 대화로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글자를 갖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수백 년을 글자라는 것이 없이, 적는 것이 없이 말로만, 이야기로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은 글자라는 걸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효과를 따져볼 때 구전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 번역보다 먼저 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말로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은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지는 구전문화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전문화권의 75%가 글자가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들의 이야기 형태를 배워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 형태로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스토리텔링 또는 스토리텔링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건 뭐 타문화권에 사역할 선교사는 해당되는 소리지, 나는 뭐 이 나이에 또 이런 직업, 이런 배경에서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것도 아니고 문화를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아니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프린트를 보시면 문화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3번에 보면, 거기 보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건 문화는 선택이 아니구나, 모든 신자에게 필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코드와 심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여줬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 중에, 아까 저는 이제 왼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인도네시아 땅. 오른쪽이 파푸아 뉴기니아인데, 파푸아 뉴기니아의 몽리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은 꾸에르바인데, 몽리 부족에서 사역한 선교사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선교지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려니까 말을 배워야 되겠죠. 말을 배우는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없는 거예요. 예의를 안 지켜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꼭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이 꼭 가운데로 지나가요. 아니 뒤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는데 그리 지나가면 안 돼요? 꼭 이야기를 끊기라도 하려고 하는 듯이 꼭 가운데로 지나가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의 없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과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애고 어른이고 다 그렇대요. 꼭 중앙으로 지나가요. 나중에 말을 제대로 배우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되니까 예의 범절이 투철한 사람만이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문화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믿어요. 그러면 가장 예의에 어긋난 사람이 누구냐면 남의 뒤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죠. 안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코드와 심볼과 모든 현상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들의 문화가 이제 언어에 묻어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손이 긴 사람, 이게 칭찬 같아요? 아니면 반대, 칭찬의 반대, 비난 같아요? 이 손이 길다는 말은 아주 안 좋은 소리예요. 쟤는 손이 길어. 이건 뭐냐면, 손이 길어야 나무 집에 가가지고 구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많은 물건을 빼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길다는 거 뭐냐면 저놈은 도둑질에 능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쟤는 다리가 길어요. 그 말은 칭찬 같아요? 비판 같아요?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이 정글지대의 30%가 늪지대입니다. 이 늪지대는 깊고 얕고 할 것 없이 늪지대가 30%예요. 늪지대는 수렁 같은 곳인데 발을 디디면 쑥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갈지 몰라요. 빨리 뭘 잡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못 기어나오면. 그래서 다리가 길다는 건 뭐냐면 쟤는 다리가 길기 때문에 웬만한 수렁은 다 빠져나올 수 있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식견이 높다. 그걸 쟤는 다리가 길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와 언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죠. 기독교인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신약만 갖고 얘기하자면 1세기에 중동의 문화와 중동의 언어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를 그래서 셋으로 나눌 수 있죠. 문화와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좋은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철학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아주 좋은 기독교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그 복음이 어디에 전달됐냐면 1세기 중동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머릿속에 갑자기 집어넣어 준 게 아니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장애를 받게 돼요.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3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짧은 비유가 나오죠. 제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왜 비유가 어렵냐면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다른데 똑같은 메시지는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보족 사람들은 화전민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유목민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글에서 사는 수렵 채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바로 정글에 가서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족 사람들은 요리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예, 먹이를 찾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너 가서 요리해와. 이런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먹이는 찾아오는 거예요. 따오는 거예요. 가서 캐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 번역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보수 사람들은 유산이 없어요. 씨족별로 자연을 그대로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도 없고 물려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유산이 뭡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유산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다? 어떻게 돈도 쓰지 않지만 어떻게 돈을 쓰는 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이해한 성경 내용을 다른 문화권에 전달하는 건 더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친구가 왔는데 한밤중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대접할 빵이 없다는 겁니다. 빵 3덩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 지금 한밤중에 친구를 맞이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냐고 주님이 물으시죠. 우리는 이미 밤이 늦었다. 모든 식구가 자려고 누웠다. 이미 문이 잠겼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 라고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강청, 간청, 끈질게 요구함으로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케니스 베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동에 30년을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학자예요. 이 사람이 왜 중동에 살았는가? 성경의 신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 66권의 모든 배경이 동양입니다. 언어가 다 동양어로 되어 있어요. 문화가 동양이에요. 배경이 다 동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로 해석하고 설교하고 주의했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케니스 베일리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한밤중에 찾아오는 사례는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낮에 여행하는 바보는 없어요. 저녁 때쯤 여행을 시작해요. 서늘해질 때. 밤중에는 추워요. 그러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예고도 없이 도착하는 거죠. 빵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밤중에 빵을 친구 집에 빌리러 가는 것은 그렇게 큰 흠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재밌는 게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이 아나이데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신약 성경 전체에 이 단어가 한 번 쓰인 단어예요. 다른 사례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강청했다는 뜻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죠. 아나이데아라는 것을 어원제로 보자면 안이라는 단어와 아이데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쳐진 단어예요. 안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데이아는 무슨 뜻입니까?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원적으로 해석하자면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성경에 강청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곱틱 성경이 나왔는데 곱틱 성경 때부터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주님이 다녀가신 지 300년이 지난 때인데 그 당시 이 헬라어가 북아프리카 쪽에서 어휘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300년이 지난 곱틱 성경에서는 간청했다, 강청했다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제대로 번역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뜻을 찾아서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300년이 지난 변화된 그 언어를 가지고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NIV 성경의 개정판이나 요즘 나오는 성경, 특별히 90년대 이후에 나오는 성경에 보시면 강청이라는 단어를 바꿔놨든지 아니면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단어는 꼭 강청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끈질기게 요구함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라고 번역해도 괜찮다. 어떤 성경 아예 바꿔놨어요. NLT라는 성경 같은 경우는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안 줄 수 있어요. 귀찮아서. 아이고, 저놈 친구 안 했으면 좋겠네. 한밤중에 빵을 구하는 놈이 어디 있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고 안 줄 수 있어요.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이미 소문이 쫙 퍼지죠. 저놈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요도먹게 만든 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집안의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손님은 그 공동체의 손님이에요. 이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귀찮은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안 줬기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귀찮으니까 안 줄 수 있지. 안 주면 내일부터 난리가 나겠지. 내가 줄 때까지 계속 손님 대접 잘못했다고 나를 비난하겠지. 그러니까 체면 손상을 막으려면 내가 빵을 쥐어주겠구나. 이게 번역하는 게 맞단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간청, 강청으로 번역한 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선택을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강청이라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속성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체면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번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앞부분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이 뭐냐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네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좋은 걸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지금 우리의 기도는 뭐가 달려냐면 하나님의 자존심 체면이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기도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화, 언어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서구 문명에 의해서 계속 성경이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문화를 알지 못하면 성경 번역,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문화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면 낮은 수준에서는 스트레스가 와요. 제가 88년에 싱가포르를 처음 갔었는데 정말 싱가포르 그 당시 잘 살고 지금도 잘 살지만 깨끗하고 좋았어요. 한국에 비해서 그 당시.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재밌는 일을 경험했는데 신호가 들어왔는데 아니 반도 안 건넜는데 저쪽에 있는 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서울에 살다 왔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도로가 넓은데 나는 반도 못 건넜는데 지금부터 깜빡거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었죠. 그래서 무사히 건넜어요. 건너서 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만 뛰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와 봤는데 다 여전히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신호등은 깜빡거리고 있어요. 제가 다음 신호등은 아예 건너지 않고 시간이 되니까 한번 세봤어요.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지. 그 나라는 불이 정지되어 있는 게 짧고 깜빡거리는 게 길어요. 60번을 깜빡거려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은 아무도 안 뛰어요. 저는 뛰죠. 왜냐하면 10번 안에 끝날 줄 알고. 이게 바로 문화적 스트레스예요. 문화가 다르면 스트레스가 와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충격이 와요. 충격은 뭐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이 어렵거나 사역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이 피낭이라는 걸 씹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우리 부족 말로는 나무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낭이라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나무 열매. 근데 이걸 혼자 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 씹어요. 와른이라는 나뭇잎을 섞고 줄기식물 같은 건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냇가에 가면 하얀 돌이 있는데 석회예요. 석회. 그 돌을 갈아가지고 돌가루를 대나무 통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그걸 찍어서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콩과에 속해 있는 긴 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걸 함께 씹어요. 그러면 침과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나무 열매를 질겅질겅 씹으면 침이 피색깔로 변해요. 제가 우리 부사람들이 딱 들어갔는데 모든 남녀노소 다 질겅질겅 뭘 씹는데 입술이 주황색이에요. 혀가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탁탁 봤는데 피 같은 걸 뱉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호식품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커피나 뭐 사탕 먹듯이 계속 씹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뜨고 있으면 다 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침이 다 차고 마르면 이제 빼내고 다른 열매를 갖다 또 씹어요. 그걸 보고 여기저기 택택 받는 것이 스트레스죠. 저기는 병균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걸 아무데나 뱉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집안에 뱉는다면 어떠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셋째 애가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세 번째 애를 주셨어요. 선교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개가 막 기어다닐 때예요. 우리 집에다가 비닐 장판을 깔아놨는데 성경 번역을 우리 마을 사람들로 하는데 10명이 함께 하는데 이 10명이 모두 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언제 뱉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게 안 뱉을 수가 없는 게 창문을 다 모기장으로 막아놨어요. 그건 겨울이 없으니까 유리창도 달 거 없이 그냥 문에다가 그냥 모기장만 다 못질해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알아요. 뱉으면 걸린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구했죠. 너희들은 이 침이 차오면 나갔다 와라. 그래서 나가서, 근데 나갔다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을 4개를 닫아야 돼요. 그 지역은 모기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열대지방의 병들이 다 모기 관련되어 있어요. 말라리아, 황열병,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마을에 코끼리 다리병이 있는데 그 모기에 감염되면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 많으세요. 그게 코끼리 다리병이에요. 평생 고치지도 못하고 물이 차오는 거예요. 이런 병들이 다 뭐 관련되어 있는가? 모기 관련되어 있어요. 댕기열. 다 모기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와의 전쟁이에요. 사역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갔다 오는 걸 모기가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테라스를 만들고 뒷테라스, 앞테라스 만들고 문을 2개를 다른 거죠. 본문, 모기장문. 테라스를 지나면 모기장문, 본문. 그러니까 우리 응접실에서 성경 번역을 함께 하다가 한 형제가 나가서 침을 뱉고 오려면 문을 4개를 여닫아야 되는 거예요. 4개 여닫고 와서 침 뱉고 열매 받고 끼고 다시 4개.
자기들도 끔찍하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강조했어요. 침 뱉으면 안 된다고. 우리 애가 기어다니니까 침 뱉지 말라고. 제가 한 번은 추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 활주로, 아까 경비행기 보셨죠? 우리는 경비행기만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바다로도 강으로도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정글 한복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행기만 타고 다니는데 그 활주로 풀 깎는 문제 가지고 우리 초장 외난두수하고 이 얘기를 하느라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한 5분, 10분 나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침을 벌써 여러 번 뱉어놨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침을 뱉은 걸 우리 막내가 그걸 막 짓이고 다니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낄낄낄대고 우리 어느 조력자들이 웃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침 뱉지 말라고 그랬지. 애가 저렇게 짓이고 다니니까 무릎으로 짓이고 다니니까 좋냐?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느 조력자 중에 한 명이, 아세르라는 친구가 나이가 가장 많은데, 이 친구가 당신은 참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당신은 알아보지도 않고 화부터 낸대. 아니 내가 왜 화부터 내냐?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뭐가 우리가 잘못했냐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해야 되겠다는 거야. 왜 우리가 침 뱉는 게 잘못됐냔 말이야. 우리가 침 뱉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침을 뱉는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당신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빨간 피 같은 짐을 귀신이 싫어한대요. 당신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을 뱉겠다는데 왜 그걸 자꾸 막냐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면 하룻밤만 참고 지나가면 되죠. 병균이 있든 말든 애가 진이든 말든. 그러나 거기서 애를 키우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문화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은 못 살겠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이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과 문화의 관계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 복음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에 주어졌냐면 문화 안에 주어졌어요. 이 문화를 이해 못하면 복음을 이해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에 대한 복음이에요. 불행하기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문화가 타락했어요. 인간 문화는.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한 변혁을 위해서 주어진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문화를 대적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와 복음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문화를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래요. 저는 제가 성교사 나가기 전에는 저는 사회 통포주의자라고 저를 믿었어요. 저는 인종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언어 가리지 않아요. 피부 색깔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 강사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뭐 영국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 와가지고 옥스퍼드에서 박사를 받았고 언어학 세미나 했는데 뭐 화려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엄청난 분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두약 바른 것 같던 새카만 사람이 딱 섰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네가 그렇게 까만 사람이 알면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 모두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우리가 은근히 아시아 사람을 우습게 알죠. 못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너희가 못 살지. 민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문화 자유주의를 네가 해봤어야지. 이렇게 비판을 하기 쉽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백인이 흑인을, 백인이 황인종을 무시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무시하는데요. 그러면 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르지만 틀린 사람이 아니고 나와 다르지만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문화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특징을 보시면 정체성, 존엄성, 안정성, 연속성, 무의식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뭐냐면 한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문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 처가 그쪽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차를 가지고 왔어요. 하도 뭐 복잡하게 막 갈아타야 되길래 에이 모르겠다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를 딱 가지고 오니까 딱 보이는 교회가 아연 성결교회. 저 교회 비슷한데 아니구나. 아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이 교회를 잘 찾아오긴 했는데 여러분이 성결교회가 아니고 감리교회죠. 아연동에 있으니까 아연교회겠죠.
그런데 아현 성결교회하고 아현 감리교회가 사람들이 비슷할까요? 맞아요. 중심은 비슷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많이 달라요. 저는 저희 모교회가 강남에 있는 남서울교회라는 교회인데 남서울교회와 순복음교회와 많이 다릅니다. 그건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문화권 사람들의 특징을 갖게 돼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동남아시아를 나가게 되면 한국 사람은 놀랍게도 대만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거의 구분합니다. 물론 틀릴 때가 있죠. 거의 구분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과 똑같이 봐요. 일본 사람과 똑같이 봐요. 너 중국 사람이야? 너 일본 사람이야? 묻잖아, 우리한테. 우리는 알아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되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가이드의 지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일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브랜드 옷을 입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개 한국 사람이에요. 부자건 안 부자건 막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질서하면서 중국 사람 맞아요. 대관령 같은 데 가가지고 눈을 보자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대만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면 딱 알죠. 왜냐하면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화권에 속한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엄성이에요. 모든 문화는 서로 다르다는 걸 알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은 진짜 잘못이에요. 수준 높은 문화와 수준 낮은 문화가 없어요. 1등 문화와 3등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화는 그 자체가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그 문화권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려요. 선교사로 살면서 외국에 사는 게 무엇가 힘들까요? 풍토병? 음식? 기후? 맞아요.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코드와 심볼이 다르고 똑같은 걸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면 가장 편한가? 내가 잘한 문화, 내가 익숙한 문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이 행동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하는 문화, 그게 편해요. 떠나면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성교지 갔다가 어떤 때가 가장 편할까요?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한국 사람들의 말이 다 들릴 때, 아, 이게 내 나라구나. 너무 편해요. 문제가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돼도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제 신분이 확실하고 제 목적이 확실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외국에 나면 그게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문화에 있을 때, 내 세계관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성이에요. 모든 문화는 연속적이에요. 이게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문화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는 계속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걸 알아보시려면 10년만, 5년만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정말 한국 빨리 바뀌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는 연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화는 무의식성이에요. 모든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눈 뜨면 나는 한국 문화에 살고 있다 느끼시나요? 필요가 없어요. 느낄 필요가.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나가시면 내 문화와 너무 다르구나.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들은 많이 다르네, 우리와. 이걸 느끼게 되죠. 이 무의식성은 그런 것인데 또 하나 무의식성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문화가 그래도 바람직하고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문화권이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다가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미쳤나?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화가 달라서 저런 건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내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 문화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는 다르다는 문제예요. 물론
그 다른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바꿔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고,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다른 언어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 문화라는 것은 큰 원을 그리자면 이게 다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음식 문화, 아연 감리교의 문화, 아연 성결교의 문화, 아연 중앙교의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가 하면 그 문화는 의향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다 문화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가치들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원에 그 가치들을 영역별로 모아놓은 걸 우리는 신념체계라고 그래요. 신념체계를 영역별로 크게 나누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안경과 같아요. 그렇게 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렇게 보니? 그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문화가 다르다는 의미고, 그게 세계관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타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타문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적응하기가 쉬워요. 이 부정적 문화 적응은 뭐냐면, 누구나 관광객의 단계가 있죠. 관광객의 단계는 뭐냐면, 야, 희한하다. 우리와 다르다. 이게 뭔가 좀 다르네. 이게 바로 관광객의 단계예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새 가치관에 대해서 배격하는 단계가 와요. 야, 이건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아무 때나 가래를 받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니, 방바닥에까지 침을 뱉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막 배격 단계가 와요. 그러다가 친근한 가치회로에 동경이 일어나요. 한국 사람은 이 정도는 아닌데, 한국이 나는 좋은데, 자꾸 이제 한국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기 저하가 오고 사역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죠, 이게. 문화가 다르다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내 사역까지, 삶까지 포기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문화 적응을 해야 돼요. 이건 긍정적인 문화는 꼭 우리가 외국사에 살면서만 겪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나와는 상당히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데도 이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두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다르구나, 저 사람과 나는. 30년, 35년, 40년을 다른 집에서 살던 사람이 부부가 돼 산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문화가 전혀 다른데?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옛 문화에서 이탈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자꾸 우리 집 얘기하고 내 문화 얘기하면 계속 평행선이죠. 세 번째로는 새 문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써야 돼요. 먼저 그 사람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생활과 활동의 독립심을 개발해야 돼요. 먼저 간 선교사, 먼저 간 사업가의 도움을 받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계속 그들과만 교제하고 그들과만 산다면 영원히 아마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가지고 90년에 우리는 공용어를 먼저 배우죠. 바하사 인도네시아. 그걸 먼저 배우죠. 왜냐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살 사람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족어로 이동을 해가지고 부족어를 또 배우죠. 왜냐하면 부족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한국어 성경을 부족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번역한 걸 번역하면 딴 얘기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영어로 번역한 춘향전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전혀 다른 춘향전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오류를 줄 수 있어요.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성경을 번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용어를 배우는 것은 인도네시아 성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부족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족어를 배우면서도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부족어가 바깥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반둥에서 언어를 공부할 때 저에게 큰 변화가, 저에게 아니죠. 제가 나가는 한인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10개월 뒤면 떠날 건데 그때가 7개월 됐을 때인데, 제가 출석하는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가 갑자기 결혼이 생긴 겁니다. 왜 결혼이 생겼냐면 이분이
집안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후임자를 못 구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인도네시아 다른 섬에서 교수 사역을 하던 분을 내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왔죠. 뭐 여러 사람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왔겠죠. 와가지고 임시 담임 목사를 3개월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 말 배우고 있고 나는 또 부족어를 배우러 멀리 떠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200km라고. 제가 날아가야 할 거리가 4,800km를 날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담임 목사를 하냐. 그리고 3개월 그것도 못 온다.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단체에 자카르타에 있는 본부의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3개월짜리. 그런데 뭐 엄청나게 바빠요. 주일날 설교 2번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설교, 금요 철학기도 설교, 새벽기도 설교, 새신자, 신방, 모두 부교육자 없어요. 저 혼자예요. 성도는 한 150명 드는데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오전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계속 뭐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딱 좋은 점은 뭐냐면 자동차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 토요타 하얀색 15인승 밴을 새로 샀어요. 저보고 목사님 차처럼 쓰세요. 뭐 제가 당연히 쓰죠. 왜냐하면 제가 임시 담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그거 가고 신방도 가고 뭐 이제 다 하고 학원도 그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식구 시장도 가고 좋았어요. 그런데 운전한 첫날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운전 습관이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장로님도 아까 인도네시아 많이 사신 장로님도 만났는데, 또 파푸아 뉴기니아도 다녀오시는 목사님도 만나고,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조금 운전 습관이 다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그냥 돌아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나가요. 이게 제가 개인 승용차라면 뭐 클락슨도 누르고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막 헤드라이트를 껐다 갔다 하다든지 경고를 주고 싶은데, 이 차가 교회차네요. 항상 성도가 거의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더 힘들어요. 그걸 성질을 못 부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운전대만 잡으면 오늘 몇 놈이나 이렇게 막 함부로 들어올까 이 생각하고 막 힘들어요. 제가 목요일 날인데 처음 이제 교회 부임하고 주일 설교 끝나고 월요일 새벽 설교, 화요일 새벽 설교, 수요일 새벽 설교까지 잘 지냈어요. 목요일 날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제가 결심을 이상하게 하죠. 이제 기도까지 한 사람이, 설교까지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집까지 20분 걸리는데, 내가 오늘은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오늘은 모든 차들에게 만나는 차마다 함부로 끼어들면 힘들다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 할머니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할머니를 딱 모셔다 드리고 그때부터 운전대를 딱 잡고 각오를 새롭게 했어요. 안전대를 쫙 졸라매고 창문 다 잠그고, 이제 제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인도네시아 차는 제가 앞에다가 차를 집어넣는 거예요. 깜빡이 안 켜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였는데, 제가 쭉 가다가 차가 딱 나타나면 쏜살집 가가지고 이 긴 차를, 승용차보다 긴데 이 차를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20분 동안 그렇게 개차 반으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아침을 먹고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잠깐 저를 돌아보는데 제가 한심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 우리 파송교식을 알면 나를 후원하고 싶어 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가 여기 한 20년 이상 살러 왔는데,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온 지 7개월 됐는데 내가 20년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봐도 한심해요. 그러고 있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일부러 끼어든 걸 누구나 알았을 텐데, 그러면 누군가는 막 클락슨을 꽉 누르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째려보고 가든지 뭐 헤드라이트를 껐다 갔다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사식으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그러고 다닌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선한가? 뭐가 다른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 뭔가 다르구나. 제가 그날 이 반둥이라는 도시가 인구 300만인데 자카르타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산악지형이에요. 한 1100m 정도 돼요. 아침 저녁 선선해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보면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데, 오르막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차와 올라가는 차까지 다 보이잖아요. 한 차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한 차도 싸우는 사람도 없고, 물 흐르듯이 차들이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베트남에 가보시면 어떤 때 놀라실 때가 있죠. 처음 가신 분은 저렇게 자동차와 리어카와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트라이시클이 저렇게 섞여가도 문제가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갈 수 있을까? 물론 거기도 사고는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질서를 우리가 정리할 때 두 종류의 문화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무슨 문화냐면 선문화예요. 우리는 강한 선문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은행 가서 서비스 받는데 그냥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표 하나 사는 거 내 돈 내고 내가 표 사는데도 번호표 받고 기다리든지 순서에 따라 사요. 이게 선문화예요. 다른 사람이 이미 선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끼어들려면 반드시 뒷사람이나 뒷사람들의 양해를 구해야 돼요. 이게 선문화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문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흐름문화가 있어요. 흐름문화는 뭐냐면 공간이 비면 뒷사람의 양해 구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문화. 그게 흐름문화예요. 한국에도 여전히 흐름문화가 잔재가 남아있고 지금 동남아시아 선교지의 대부분은 다 흐름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렇게 질서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가 다른 것이에요. 사실 흐름 문화가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안식년 때 제가 혼자 인도네시아를 들어갔다 오게 됐는데 국내선이 어렵게 됐어요. 타는 것이. 왜냐하면 국제선이 늦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죠. 저 혼자 갔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짐은 알아서 붙여질 거고 제가 핸드캐리 짐을 들고 막 뛰었어요. 티켓을 바꿔야 돼요. 국내선으로. 항공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20여 명이 줄도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서 있어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그래요. 이거 언제 제가 제 표를 받겠어요? 저는 시간이 지금 너무 급한데. 제가 뒤에다 대고 20여 명 있는 사람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야 오랑 아싱, 사야 시북 스칼리. 이 두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뭐라면 나는 외국 사람이다. 나는 매우 바쁘다. 그 두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점을 쳐다보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서 빨리 서비스 받으라고. 그 사람들이 줄 안 섰다고 순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 순서 알고 있어요. 누가 먼저 서비스 받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같이 유급한 사람이 나오면 다 양보해요. 빨리 또 서비스 받으라고. 글 안 했으면 제가 못 받았죠. 제가 우리나라 사람 저는 외국에서 왔습니다. 나는 매우 바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런 미친놈. 그러면 빨리 왔어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제가 표를 딱 받고 띠리마카시 반향 매우 고맙다 그 얘기를 하고 뛰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제가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는데 국내선을 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 일했으면 나는 미친놈이었을 건데 여기서는 통하는구나. 그게 바로 흐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려면 문화가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새 문화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래요. 시간을 좀 보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할까요? 제가 받은 시간표에 의하면 20분까지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2분이 남아있네요.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시간 보는데 시간을 썼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거기 페이지가 좀 다르겠네요. 뒤에 보시면 이제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구속적 유사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황화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될 터인데, 상황화는 뭐냐면 우리 언어의 의사 전달에 있어서는 항상 형태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혼자고 여러분이 다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을 놓고 뭘 전달한다면 강의 방법을 쓰지 않겠죠. 여러분이 인도네시아 사람은 인도네시아 말로 해야죠. 여러분이 한국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형태예요.
그래야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형태를 적절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의사 전달이 안 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무것이 남아메리카 자나키라는 안데스 산맥에 사는 부족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의 문제점이 늦게야 드러났어요. 이제 번역이 끝난 지 3년 뒤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자나키 부족 사람들의 목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3장 20절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내용인데, 이 부족 사람들의 성경에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부족 사람들은 아무나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문을 두드려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이 문화권에서 도둑만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방법이 문을 두드려보는 거예요. 인기척 있으면 도망가야죠. 인기척이 없으면 기다려요. 어두워질 때까지. 그 집을 뚫어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 도둑에 대한 별칭이 뭐냐면 문 두드리는 자예요. 우리 집에 어젯밤에 문 두드리는 자가 다녀갔어. 도둑 맞았다는 뜻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밤손님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요즘은 쓰지 않지만 그게 그 문화권에서는 문 두드리는 자가 도둑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문 두드리는 자가 누군지를 알면 더 문제가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왜 그러지?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고 계속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겼는가? 형태를 적절하게 바꾸지 않고 원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게 뭐냐면 과연 문 두드리는 게 신학적으로 중요한가를 따져야 돼요. 만약에 중요하다면 문 두드리는 문제를 고수를 해야죠. 문제가 생겨도. 마치 우리 동네에 우리 이리안자에 인도네시아에 양이 없습니다. 그 섬에는. 양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양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그건 큰일 나요. 사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했어요. 난리가 났죠. 돼지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양은 없지만 돼지가 굉장히 인간과 가까우니까 보라 세상들 주관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건 뭐 엄청난 실수죠. 이건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문 두드리는 것은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문제지 신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물어야죠. 너희들은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너를 알리니? 문을 두드리는 건 도둑이라며?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친구 이름을 부르거나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꾼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크게 외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니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성경 원문이 논리적 모순이에요. 아니 두드리면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 원문 맞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도 원문 맞아요. 그런데 이 자나키 부족 성경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내가 크게 외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런 것이 바로 상황화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이지만 상황에 맞게 형태를 바꿔줘서 의미가 전달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상황화. 우리 성경에도 상황화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 특징 때문에 원문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이해가 되게.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구속적 유사 유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비디오를 보셨으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무슨 허벅지를 뚫는 듯이 화살을 겨누는 거 보죠. 이게 바로 구속적 유추라는 겁니다. 구속적 유추는 뭐냐면 우리 부족 사람들은 간통 사건이 벌어지면 간통한 당사자의 허벅지 양쪽을 다 관통시킵니다. 활로. 형벌이 그래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전에는 죽였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죽이니까 죄는 줄어들지 않고 인구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이 오랜 수기 끝에 결심한 게 뭐냐면 죽이지는 말고 허벅지를 뚫어버리자. 죽는 것 대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죄가 용서됐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성경 얘기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피 흘림이 없은즉 9장이죠. 사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 죄가 용서됐다고 믿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복잡한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걸 구속적 유추라고 해요. 성경의 어떤 원리의 한 파편이 그들의 문화적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뭔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 예수가 죽은 거야.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용서가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해한다. 그 다음에 문화적 유추라는 건 뭐냐면 이보다 더 심각해요. 아까 그 비유에 보면 무슨 빨간색 무슨 뭐 풀 같은 게 나오죠? 풀이 아니고 나무인데 그게 뭐냐면 아꾸라우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부족, 씨족 간에 싸움을 하거나 개인 간에 싸움을 하거나 화해를 하면 반드시 뭘 하냐면 그 아꾸라우라고 불리는 풀을, 나무를 정글에서 캐다가 두 집 중간에다 심어요. 씨족장의 중간에다 심어요. 아니면 부족간 중간에다 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 아꾸라우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죄가 이 빨간색처럼 피가 다 흘려졌다는 걸 보여준다. 우리는 화해가 됐다. 더 이상의 싸움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준비해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꾸에르바 사람들의 아꾸라우 되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과 꾸에르바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었다. 왜냐하면 꾸에르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꾸라우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게 하셨다. 이 아꾸라우 나무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꾸라우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게 바로 구속 문화적 유추라는 것이에요. 어느 문화권에나 이런 비슷한 구원의 원리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남의 복음,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문화가 다르더라도 세 가지 원리를 가지면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든 타문화권 사람을 만나든 이 세 가지 원리를 실행하고 이 원리를 마음속에 가지면 훨씬 더 쉽게 그들과 교류를 이룰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일시 원리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게 동일시 원리예요.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성육신 원리예요. 이 성육신 원리가 선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처럼 되려는 노력을 보이면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열어줘요. 두 번째로는 동참의 원리예요. 그냥 말만 전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면 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쉽게 다가와요. 동참의 원리. 세 번째로는 모범의 원리예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모범을 보이면서 하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동일시 원리, 동참의 원리, 모범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타문화권 사람을 만나는, 다른 언어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저희들 여기에 또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여기에서 귀한 강의와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어떤 형태로 참가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보내는 삶 또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